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네 가지 권면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첫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둘째는 하나가 되라. 셋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권면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그 내용으로 이 바울 사도가 권면을 했는데요. 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한 뜻을 품고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예수의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라. 자, 여기에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라 했는데요.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행위나 선행을 쌓거나 또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 아래 어떤 인간들 중에도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 위에 더 무언가를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결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선물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생일에 선물 받는 거는 어느 정도 타당하죠. 그런데 내 생일도 아니고 무슨 축하받을 만한 기념일도 아니고 무슨 수고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이 받는 선물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6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자, 먼저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리적인 기초를 튼튼히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실천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실천적인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런 지식들, 교리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라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붙잡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취하신 것, 사람처럼 낮아지신 것,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 이렇게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낮아지면,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다는 그런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갈 수 있는 근거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는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이 카테르가제세 라고 하는 현재인데요. 현재형이에요. 카테르가조마이 라는 말의 현재형이에요. 즉,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힘쓰라는 말이에요. 현재,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성숙한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힘을 써라. 이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처럼 본받아서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성숙하지 못한 미숙아들만 잔뜩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달라고 요구만 하죠. 다 이래라 저래라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또 안 주면 또 막 울어요. 제가 그랬대요 얘가 그랬대요 막 싸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들어놓고 징징대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이게 어린애만 잔뜩 모여있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구원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안 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해왔어요.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했어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깨닫고 예수님 믿어서 법정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육체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육체는 이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확정적이죠. 자,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 육체의 부패성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자,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 육체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은 거나 다름없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는 거,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뿐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랬어요. 중생한 영이죠. 이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을 가진 우리,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벌써 양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양자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격이 성취되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자, 몸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몸을 성령과 중생한 영혼이 합력해서 건져내는 거, 구원해내는 거, 이게 몸의 구속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성도가 탄식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까지는 그런 일로 탄식했나요? 이 육체가 잘 되면은 좋은 것인데 무슨 영혼이 잘 안 돼가지고 탄식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바뀐 것이죠.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패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지런히 육체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을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벗어버리고 점점 깨끗해지면서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져 가는 거, 이게 바로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시요. 죄를 벗어버리고 깨끗해지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져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몸의 구속을 이루어간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구속을 이루어가는 거 자기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 구속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13절 때문인데요. 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군가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게 하세요. 또 그것을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이루어 가도록 이끄세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가고 내 뜻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자, 이제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만큼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인도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정말 성령께서 탄식하는 그것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가. 자, 우리를 하나님과 중보하시는 이 성령의 탄식의 기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그것을 또 우리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생긴다. 내가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소원이 생겼다. 내가 누구를 돕고 싶다. 누구에게 베풀고 싶다.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순종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 누가 하신 건가 이게?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 갈 때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12절 이 뒷부분에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라. 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가 빌보 교회에 함께 있든 떠나 있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사람 앞에 눈가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출타하셨든 안에 계시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계시면 잘하고 안 계시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는 하나님, 사랑 앞에 사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한 거,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경외하는 자세를 말해요. 이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이 혹시 또 오해할 수 있는데, 벌 받을까봐, 내가 혼날까봐, 하나님 나를 저주할까봐, 미움받을까봐, 지옥에 떨어질까봐, 그런 공포심으로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던 자였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복하는 마음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고요. 내가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 나를 건져줄 걸 생각지도 못하던 때, 하나님은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고 선택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또 알고 보니 하나님은 창조주이셨고 또 심판주이신 것을 또 우리가 경외하게 되었어요. 그런 경외하는 자세,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이 말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주의하는 마음, 삼가 조심하죠.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으려고 나는 감추어지고 내려놓은 그런 자세. 예수님이 사실은 12영 더 되는 천사, 천군천사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능하게, 연약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욕할 때 욕먹고 또 수치를 당하는 거, 인격의 모독을 받으면서 우리가 할 말 다 하지 않고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고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털 깎는 양처럼 잠잠하게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어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그거 싫습니까? 무겁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짐을 맡겨주셨나? 이런 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될까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될까봐 늘 삼가 조심하는 자세. 그렇죠.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씀과 함께 14절에 중요한 단서를 얘기해 주는데요. 구원을 이루어갈 때 중요한 단서예요.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자,
자, 불평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상태이죠. 평정심을 잃은 상태예요. 분쟁은 마음의 상태가 그 평정심을 잃은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 분출된 거예요.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서로 싸우려고 달려들고 논쟁하는 그런 상태, 외적인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 생활할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불평하고 분쟁을 일삼았어요. 이건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신다면 이 불평과 분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선물들인데 감사히 받아야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이 불평과 분쟁이 없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5절 말씀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왜 그런가? 왜 불평과 분쟁이 없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여기 15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자, 흠이 없다. 이거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비난받을 것이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책망받을 일, 고소당할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순전하다라는 말은 섞이지 않았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랄 데가 없다. 교활하지 않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 이 말은 이 포도주에 물이 섞이지 않은 거, 금속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여기에 또 어그러지다라는 말, 이거는 굽었다, 성실하지 못하다, 사악하다, 불공평하다, 무정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길에서 벗어나서 구부러진 거예요. 뒤틀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패하다라는 말, 부패한 세대 할 때 부패하다. 이거는 이 개역 성경에는 거스리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뒤틀렸다, 곡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도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사악하고 왜곡된 어떤 세상의 정신 상태, 이걸 가리키는 말이 부패하다. 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어그러지고 부패한 길을 가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멀리하고 또 이것과 더불어 싸워야 할 대상이죠. 자,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세상은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좋아하죠. 그걸 최고의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은 돈 자랑하고 자기 명예, 권력, 자기 인기, 먹고 입고 자는 거, 자기 집 자랑, 뭐 이런 것들 자랑하죠. 이거 크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게 되면은 그 신앙은 반드시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후반절에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별, 이 원문은 발광체예요. 빛을 나타내는 그런 물체죠. 이 하늘의 태양이나 달, 별들, 이건 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할 때 이 성도끼리 불평하고 분쟁하게 되면 어떻게 이 어둠을 밝히겠습니까? 별들처럼 나타나려고 하면 반드시 흑암과 구별이 되어야 돼요. 희광과 구별이 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기 위해서, 어둠에 구별되어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16절.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하여라.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자,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불평과 분쟁이 없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별처럼 빛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별처럼 빛나게 하려면은 어둠과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역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타락한 세대,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 구별된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말을 통해서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에서. 빛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그 반사하는 물체가 오염물질로 가득 차 있으면 반사가 되겠습니까? 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성도, 빛을 반사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누가 성도이고 누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성도의 삶이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면 이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나 세상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은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술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성품으로 전도하는, 증거하는 삶,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 이거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대상. 그들은 순한 양 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진리를 가르쳐서 일깨우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또 이 교회가 바로 진리에 바로 세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진리에 세워져 있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구별되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 구실할 수 있겠습니까?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 심각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이 방식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소 고발을 난무하고 서로 헐고 뜯고 비방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동화돼서 따라가는 순간 이 빛은 금방 그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올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역할,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우리 인간들이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어떻게 이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어둠의 빛이 되겠습니까? 자, 말로 전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해요. 그러나 인격이 개차반이면 이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이면 진리가 전파되기 어렵죠. 자, 우리의 선한 행실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욕하고 싶다고 욕하고, 할 말 다 하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자기 권리 따지고, 손해본 거 다 갚으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 어렵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선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마땅하다 하는 그런 행실,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일 하나 고백을 하는데요. 이 동네 그 농협 마트에 뭘 좀 하나 사러 들어가느라고 잠깐 차를 세웠어요. 근데 세운 자리가 그 희미하게 횡단보도가 있는 자리에다가 근데 차를 잠깐 세우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길을 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범칙금 내라는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아마 누가 그 사진을 찍어서 고발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꼼짝 못하죠. 횡단보도가 위에 차를 세웠으니.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동네 가보면 횡단보도에 차 세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 무슨 나한테 어떤 나쁜 심정을 가지고 있어서 왜 나를 고발했을까? 몇만 원 내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누가 찍었나 찾아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통법상에 횡단보도 위에 차를 세우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무슨 이유를 잘 알겠나. 다시는 이 차 세우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이 한 동네인데 그거 맨날 그 자리에 세우면은 속으로 욕할 거 아니에요. 또 제 신분이 누군가 드러나면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그 자리에 차를 안 세우고요. 요즘 더군다나 차 세울 자리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파트 주차장에 세우고 자전거 타고 다녀요.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속 편해요. 운동하니 건강도 좋아졌어요. 이웃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거, 이것도 참 선한 행실이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불이익도 있고요. 또 인격 모독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감수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이 다른 박질하는 거에 비유를 했어요. 이거 다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일이에요. 이 구원을 이뤄가는 일이죠. 16절 말씀 볼까요? 네. 바울의 심정이에요.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하여라.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뭘 자랑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부지런히 하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그게 바울의 자랑거리가 된다 거예요. 그들의 인격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었으니까 이게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것이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지런히 구원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았구나,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구나 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자, 17절 너희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믿음의 제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교훈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자기 삶을 전체를 사한 제사로 바칠 때 그게 바로 믿음의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삶, 예배, 헌신, 봉사, 이것들이 다 믿음의 제물인 것이죠. 이 관제라는 말은 이 술을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몸 하나,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삶 위에 자기의 그 모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서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에요.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죠.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원망스럽겠습니까? 무엇을 미워하겠습니까? 이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몸 하나 바친다 해도 나는 이거 기쁘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또 이 진리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 교인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자기 몸 하나 바치겠다고 하는 이런 교역자.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자기 삶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요? 교역자 아닙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개인 생활도 없어요. 교인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을 동참하고 또 공감해주고 그 사역들을 인정해주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그 위에 자기가 관제로 바쳐진다 할 때 기쁨이 넘쳤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내가 참 누구를 위해 희생하겠나. 이 빌보교의 성도들을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보교의 성도들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기쁨,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쁜데 그 기쁨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기쁨이 있길 바란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영적 전투 현장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렇죠? 세상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과 함께 또 하늘의 악한 영과 더불어 대적에 싸우는 이런 영적 전투 현장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여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요. 우리의 의무이죠. 근데 이 싸움은요,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악한 마귀가 반드시 강력하게 방해하고 미혹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재능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지혜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능력이 없어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분의 깊은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 중차대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 힘쓰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영적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삶,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또 자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불러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어그러지고 부패하여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선한 행실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